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르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사도가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드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향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근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26장까지 계속해서 그 재판정에서 재판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재판이 끝났습니다. 이제 설교하는 저는 이제는 정말 그 답답한 재판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리고는 27장을 보니까 넓은 바다가 펼쳐지고 그리고 이제 배가 출발합니다. 로마를 향해 배가 출발합니다. 이제 넓은 바다가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니 사고가 납니다. 결국 배가 파손하게 된 것입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그 엄청나게 큰 배가 파손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사고의 현장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뜻밖의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사고라고 부릅니다. 바울에게 지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바울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울을 돕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그리고 의사 누가가 지금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탄 배에 사고가 났습니다. 지중해 한가운데서 그만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배가 참 조심했습니다. 이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의 특성 때문에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갑자기 폭풍이 불기 때문에 그래서 범선, 무슨 동력으로 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돛을 달고 그리고는 바람의 힘을 의지해서 움직였던 그런 시대에는 절대로 이 가을에는 또 겨울에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지중해를 표류하는 그리고 배가 파손하는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상세하게 이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여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이 성경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 내용을
이 지금 바다에서 이 풍랑을 만나는 이런 과정들을 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사고를 당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왜 이들이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는가?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배가 파선한 가운데서 정말 이 사고를 수습해내는 이런 과정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고를 수습해야 되는지, 뜻하지 않는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고요, 오늘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이 본문에서는 왜 이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게 됐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 갑작스러운 그런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정말 우리 인생에 고통스러운 어떤 사고가 찾아오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성경은,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봐라, 이렇게 하다가 사고를 당하지 않니? 너희들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뜻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사고가 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사고 같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바울같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 앞에도 이런 뜻하지 않는 자연의 재해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옆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아리스타고와 그리고 이 의사 누가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선한 사람들이고 헌신적이고 봉사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지금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가 찾아왔습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제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그 풍랑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이 부는 대로 지금 이곳으로 저기로 정처 없이 지금 배가 흘러가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배가 곧 자초할 것 같습니다. 배가 전복될 수도 있습니다. 배가 지금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뜻밖의 찾아온 이 불행한 사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배 안에 바울이 타고 있었지만, 그 배 안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하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 부주의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조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지구라는 배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이 지구라는 배 위에 올라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은총을 입지만, 또 이 지구라는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때로는 재난을 당하고 재해를 입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사고의 아픔을 겪기도 하는데요, 특히 부주의하면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인도네시아에 닥친 지진으로 파루라는 도시의 한 교회에 진흙이 덮쳐서 성경학교에 참석했던 청소년들 8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올 부활절에 예배를 드리던 스리랑카의 교회들이 폭탄 테러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250명이나 사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고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안 하더니 혹은 병을 싸워서 이겨야지 믿음이 약해서 혹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앓는 사람 옆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있으면요, 부주의하면 그 병에 감염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병이 있어서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병이 있어서, 그래서 그 자녀들은 그런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잘 관리를 못하면 그러면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주의하면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고 거기다가 잘 쉬지 못하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도 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역시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항상 만약을 대비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나 혹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디 다른데 수련회를 가든지 무슨 행사를 할 때는 꼭 여행자 보험을 들게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변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없지만은 혹시 교인들이 그만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교회는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성도들도 아플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고가 일어나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나? 결국 예수 믿는 우리가 겪는 사고들은 그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나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오히려 더 조심해야 돼. 운전을 할 때도 더 조심해야 되고 몸 관리도 더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혹시라도 믿지 않는 집안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잘 관리해야 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고 예방법 두 번째는 평소에 일어나는 사고들로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지금 조심해서 지금 왜냐하면 이 지중해 바다는 굉장히 강력한 북서풍이 붑니다. 그래서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남쪽 해안을 바짝 붙여서 배를 운행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 북서풍에 밀려서 그만 바다 한가운데로, 지중해 한가운데로 떠밀려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표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중해 바다는 9월부터서 11월 초까지는 갑작스럽게 바다가 돌변하기 때문에 항해를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아예 11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는
전혀 항해가 불가능한 바람을 이용해서 돛을 달고 배가 움직일 때는, 그때는, 그 시대에는 이 무렵에는 전혀 아주 항해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지중해 바다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데요,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 금식하는 절기는 대략 10월 중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 지중해 바다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권면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 번 이 지중해 바다를, 선교를 위해서 이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 여러 번 비슷한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로마로 향해 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여정 전에 고린도후서를 기록했고,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도 벌써 그때 자신이 3번이나 파선해서, 그래서 바닷속에서, 바닷물 속에서 일주야를 보내야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 많은 것입니다. 사고를 당했던 그런 경험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겪었던 그 경험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겪은 힘든 사고 경험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며, 가끔씩 TV에서 뉴스로 나오는 그런 엄청난 재난과 사고의 내용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다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뉴스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버스를 운전하는 분들이 피곤해서 잠깐 졸음운전을 하는 사이에 고속도로에 앞에 서 있던 차들을 줄줄이 들이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해야 돼. 운전을 하다가 피곤하면 내가 절대로 졸음운전을 하지 않아야 되고 좀 쉬어야 돼.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안 돼.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훈을 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군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저와 함께 군목으로 임관한 동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감리교단의 목사님이신데 아주 참 목회도 잘하시고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여기 대구 팔공산 레이더 부대에 근무를 하셨는데, 이분이 겨울에 이제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제 이렇게 난방기를 켜놓고는 업무를 보고 있다가 시간이 되어서 이제 지휘관 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를 참석하러 가면서 난방기를 끄지 않고 그냥 두고 회의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의를 하는 동안에 그만 화재가 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예배당이 홀라당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병사들이 유일하게 안식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그 공간이 목사님의 실수로 인해서 홀라당 다 불타버렸습니다. 부대원들 사기나 그 교회 신자들의 그런 어떤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고,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많이 좌절하고 마음에 큰 고통을 겪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교회를 다 태워버렸다 하는 이런 자책감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겪은 사고지만 그 사고를 곁에서 목격한 저는 항상 겨울철에
난방장치를 옆에 두고 일을 보다가도 꼭 끕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꺼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끄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지만 혹시 그것이 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언론 매체에 목회자들의 비리 문제가 자주 소개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방송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저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마음속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라도 평소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고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교훈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어른들은 경험이 참 많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이런 일도 겪어봤고 저런 일도 겪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되는 것도 봤고, 또 이렇게 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경험하셨던 분들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지혜를 빌려야 합니다. 그분들의 교훈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경험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 겪었던 그 경험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 인생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고 예방하는, 조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고 예방법 세 번째는 조금만 더 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 누리고 싶은 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실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조심합니다. 바다의 특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고가 일어나게 됐는가? 그 원인은 12절에 나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는요, 이 그레데 섬에서는 제일 큰 도시입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배가 머물러 있는 이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50-60km 정도 더 이렇게 항해를 해야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바람만 만나면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이 베닉스라는 항구는 서쪽 끝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북서풍이 분다고요. 그러니 남쪽 이 그레데 섬의 이 산맥을 이렇게 바람막이로 해서 남쪽에 바짝 붙여서 해안선을 따라서 배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베닉스로 가기 위해서는 서쪽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딱 꺾는 그 순간에 북서풍을 그대로 맞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미양에 머무르지 않고 베닉스로 향해 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겨울철에 지중해는 항해가 불가능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 긴 겨울을 나야 됩니다. 이 배 안에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긴 겨울을 나야 되는데 미항은 조그만 도시입니다. 제대로 위락시설이 없습니다. 제대로 숙박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닉스는 달랐습니다. 베닉스는 큰 도시였고 유흥업소들도 많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훨씬 더 즐겁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 긴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난 것입니다. 야, 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베닉스로 가자. 바울이 위험합니다. 그냥 여기 있어야 됩니다. 아니야, 베닉스로 가자. 이러면서 베닉스로 지금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파손하게 된 것입니다.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위험한 일인 걸 알면서도 그것이 주는 쾌감, 그것이 주는 만족, 행복을 위해서 딱 한 번만 일하고 하면서 위험한 거래를 시작하다가 큰 사고를 겪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파리와 그 불나방의 이야기처럼 파리가 그냥 꿀단지 그 주변에서 그냥 조금씩 핥아먹으면 되는데 욕심이 나서 꿀단지 속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결국에는 날개에 꿀이 붙어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처럼 불나방이
그 촛불을 보고는 그 불의 그 영롱한 모습에 취해서 계속해서 그 주변을 날다가 결국에는 날개에 불이 붙어서 죽게 되는 것처럼 무언가에 취해서 조금만 더 맛보겠다는 그 욕심에 이끌려서 그만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고들이요, 다 이렇게 조금만 더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욕심을 내려놓으십시다. 욕심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래서 항상 좀 내가 부족해도 감사하고, 내가 좀 강한해도 감사하고, 또 이러면 이런 대로 감사하고, 저러면 저런 대로 감사하고, 욕심을 품으면 사고가 납니다. 더 가지려고 하다 보면 사고가 납니다. 욕심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조바심 내지 말고 그렇게 우리 주변을 찬찬히 돌아보면서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고 예방법. 순풍이 불 때 방심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요, 남풍이 순하게 불어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미양에서 저 서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베닉스로 가자, 그냥 이 미양에서 있어야 된다 하는데 그 순간에 남풍이 순하게 불어줍니다.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면 사람들이 이야,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그러면서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나가 요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네요. 이야, 기회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상황에 자기를 맡겨버린 것입니다. 모세가 욱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데 이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보니까 욱합니다.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런데 마침 주변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를 일으키고 맙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순조로울 때 우리가 방심하게 됩니다. 누가 감시하는 사람이 있고 여건이 안 되고 이러면 우리가 방심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사고도 안 일어날 건데, 그런데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뭐 보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순간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시야 왕은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진짜 강성한, 모든 것이 순탄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결국에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성전에서 향단으로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그가 문둥병자가 됩니다. 납병 환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조롭고 편안하면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우쭐해집니다. 자꾸 마음이 높아집니다.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고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변에 뭔가가 이렇게 상황이 모든 게 하면 될 것 같고 막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순조로울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려라.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순조로운 상황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풍이 분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고가 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사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고가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조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도, 신실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다른 데서 일어나는 사고들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욕심 부리면 더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사고 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방심하게 되고, 그러면 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소서. 항상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항상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욕심 버리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방심하지 않고 깨어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과 각오로 사고 없는 그런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일행이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되고 지중해 한가운데서 배가 파손하는 사고를 당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게 해주시고, 조심하고 조심하며 욕심을 버리고 또 욕심을 버리고, 항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고들로 우리의 교훈을 삼으며 어떤 경우에도 방심하지 않아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사고가 없는 편안한 삶이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사고가 없는 그런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